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기도로 준비했고, 느헤미야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성벽 건축의 후원을 약속받았고,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벽 건축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3장 말씀에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또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자세히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 3장 말씀에 성벽 건축에 참여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고, 또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성벽 건축을 담당한 담당자들 또한 대표자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룬 이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지도자들 몇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룬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법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정자구역과 청년구역에서 교회 청소들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마치고 청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 6시부터 일찍 교회 오셔서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이 정자구역, 청년구역 청소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 큰 예배당 또 교회 곳곳 청소하시느냐, 참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토요일 오후에는 또 교촌구역 식구들이 와서 또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정성껏 농사를 지으신 아우, 또 감자, 노각, 대파 이런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정성껏 음식 준비를 하시고, 또 주방도 또 곳곳을 또 깨끗이 청소도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청소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음을 모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덥고 습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와 또 봉헌위원, 또 찬양대원으로, 또 식사 준비와 성전 청소로, 성전 꽃꽂이로, 차량 운행 또 주차 관리로, 재활용품 정리로, 방송실 또 교회 도서관 섬김이로, 교회 학교 또 교사로, 성전 곳곳에서 몸으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온 마음으로 다해서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 창립 118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을 이루기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벽 건축 든든히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어떻게 이렇게 또 든든하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 비결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장서서 솔선수범에서 나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 등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1절부터 시작된 성벽 공사는 북쪽 성벽에 대한 공사였습니다. 북쪽 성벽은 방해자들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을부터 먼저 북쪽 성벽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북쪽 성벽 공사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특별히 북쪽 성벽에는 그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예물들, 성전에 양과 염소 이런 것 같은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양문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벽 건축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참여하고 양문을 세웁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함께 일어나라는 단어의 뜻은 함께 육체적인 노동력을 들여서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말로만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몸을 써서 또 힘을 다해서 성벽 건축하는 것에 자신의 노동력을 또 써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은 가장 위험한 북쪽 성벽 건축을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양문, 양이 들어오는 양문 건축을 직접 감당을 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라는 뜻은 닭의 벼슬이라는 뜻이고요. 오블리제라는 뜻은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닭의 벼슬을 의미하는 노블리스와 달걀 노른자를 뜻하는 오블리제가 함께 만들어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닭의 역할은 닭의 벼슬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달걀을 낳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먼저 다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절제된 행동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의 귀족들이 제일 먼저 전쟁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성벽 건축에 섬김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하는 주의 종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말보다는 행함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진 그 비결에는 열심을 다하는 헌신자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북쪽 성벽을 건축하는 데 명단이 나와 있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동쪽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삽베의 아들 바룩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북쪽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고 20절에는 또 동쪽 성벽 건축하는 데도 참여합니다. 23절에 나오는 학습이라는 사람은 11절에서 풀무 망대를 세우고 동쪽 성벽도 세우는 일에도 또 함께 참여합니다. 27절에 나오는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서 북쪽 성벽 공사에도 참여했고 또 동쪽 성벽 공사에도 참여합니다. 30절에 나오는 하나냐는 8절에서 서쪽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또 동쪽 성벽 건축에도 참여합니다.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또 4절에서 북쪽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동쪽 성벽 공사에도 참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그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은 이쪽 성벽, 저쪽 성벽,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겨진 부분 이상의 것을 감당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또 섬김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8절에 나오는 금장색 할헤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가장 넓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장색이라는 직업은 금을 세공하는 직업, 또 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향품 장수는 오늘날 향수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성벽에서 파괴가 많았던 서쪽 공사와 예루살렘의 가장 넓은 성벽을 감당하며 성벽 건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자신들이 가지고 온 재력으로 또 섬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는 이방인이면서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고 12절 말씀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야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또 건축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성이 많은 사람의 앞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금기되었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여성들이 건축일에 노동력을 이렇게 써서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성이 유일하게 노동력으로 어떤 건축일에 공사 현장에 참여한 유일한 곳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초창기에 교회 건축에 큰 몫을 감당했던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이 박만화 여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기독교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PD 작가분이 와서 여기 교회 사진도 찍어가 오라는데요. 민노아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박만화 여사 사진도 찍어가면서 민노아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된 그 박만화 여사 그 일대기를 좀 이렇게 정리한다 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갔었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박만화 여사는 서울에서 호판관을 했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판관이라는 직책은 법률을 이렇게 담당했던 그런 조선시대 후기에 그 법률 담당자였던 그 부인이었고요. 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1925년 성전을 지을 때 박만화 여사가 소 한 마리, 쌀 14가마를 헌납해서 교회 대지를 매입할 수 있었고 또 교회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30원을 헌납하고 또 교회 건축비로 또 50원을 헌납하고 교회 종을 마련하기 위해서 50원, 또 종각 건축비로 30원, 교회종 시계와 난로 구입비로 또 수십 원을 부담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0원, 30원이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니까 1925년에 30원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당시 1925년도에 농촌에서 하루 일하면 일당이 1원이었다고 합니다. 교사의 당시 월급이 3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을 희사해서 교회 건축하는 일에 박만화 여사가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박만화 여사의 그 믿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우리 입구 쪽에 박만화 여사 기념비를 세우고 그 옆에
시종여일이란 글자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시종여일한 믿음을 우리도 또 이어가기 원한다라는 뜻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교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아주 열심을 다하는 자신의 몫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몫까지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많은 이들, 무레못, 바룩, 학습, 드고아 사람들, 하냐냐, 무술람, 금장색 우시엘, 향품 장수 하나냐, 살룸의 딸 같은 많은 이들의 열심히 있는 이들을 섬김을 통해서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맡겨진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 이상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또 섬기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성벽 건축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에는 허물 있는 사람들, 또 실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성벽 건축에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을 암몬 사람 도비아의 며느리로 주어서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는 성벽 건축을 앞서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악담을 퍼부면서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런 악담을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며느리를 주어서 사돈을 맺었던 그런 무술람,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성벽 건축하는 일에 또 중요한 부분을 맡겨주고 함께 또 참여하게 하여서 화해의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했다라는 사실보다는 성벽 건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서로 다퉜던 사람들,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드고아의 목자들입니다.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 또 성벽 건축에 그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 3장 말씀에는 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무엇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 나오는데 5절에는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차와르라는 단어는 목에 어떤 물건을 메고서 들어가다, 옮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드고아에 있던 귀족들은 성벽 건축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져서 나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하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지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또 8월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이루었던 많은 이들처럼 우리가 말보다 삶이 앞서는 솔선수범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처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성벽, 은혜의 성벽,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